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곳곳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경제적인 아픔은 IMF 때와 비하면 그래도 좀 덜하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IMF 때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그때가 나라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뉴스마다 뭐 화해 몇이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뭐 재계 몇이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뭐 망했습니다. 계속 뉴스에서 막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자살 뉴스. 꼭 자살을 안 했더라도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진짜 무슨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대신 이제 뭐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보면 IMF 때는 그래도 순간 찌르는 그 아픔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극복을 비교적 잘 했습니다. 그 아픔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 경험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뭐 근무오기도 하고 뭐 애국심으로.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만 힘들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 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니까 금방 그래도 회복이 좀 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IMF 때보다는 찌르는 건 뭐 좀 덜 아파요. 그렇게 그때까지는 그런 아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갈 것이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뭐 미국, 유럽, 뭐 남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적 락다운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다 돌아가려면 이게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찌르는 건 덜 아프지만 그 아픔이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독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전 세계가 대공황이라는 거죠. 대흉년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불경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애굽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7년 동안 먹을 음식을 잘 저장해놔서 그나마 애굽은 버텨나고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 애굽의 땅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애굽으로 모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뭘 어떻게 하냐? 그 15절 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살려주소서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제 아주 뛰어난 이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밑에서 이제 쭉 살필 텐데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스러운지 오늘 우리가 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제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대안이 아주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갖고 있던 가축을 돈 대신 받은 것입니다.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갖고 있던 가축을 받고 1년치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축 갖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흉년의 때는 갖고 있는 물건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받고 애굽의 식량으로 가축들을 사육하겠다. 그리고 그 가축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노동의 대가로 내가 다시 돌려줘서 그 가축을 갖고 다시 농사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백성들이 물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형편에 있기는 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무상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짜 정신을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하고 식량을 사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거라도 다 갖다 옮기자 그랬다고 하면 당장 그 흉년의 때는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흉년이 끝나면 애굽의 경제는 속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 한때 뭐 경제적으로 잘 나갔던 나라들이 속절없이 하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 경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무상복지로 다 갖다 퍼행겨 주니까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의 이런 탁월한 국가 경영을 통해서 애굽은 전 세계 7년 대흉년 동안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 애굽이란 나라가 다시 세계적인 1등 국가로 부강하는 데 그 기초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밖에는 뭐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밑에 또 지혜들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18절 보시면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해가 가고 새 해가 왔다는 것은 이게 이 새 해가 어떤 새해냐면 이제 흉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잖아요. 흉년이 6년 지나고 이제 마지막 7년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흉년이 지금 3년째도 아니고 4년째도 아니고 이제 6년, 7년째니까 이제 고난의 정점을 넘어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뭐 버틸 수 없는, 다 죽어가는 이제 마지막 그 고난, 뭐 살까 말까 하는 마지막 때로 갈 때까지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 18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의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돈도 없습니다. 뭐 땅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몸뚱아리 하나뿐입니다. 그래 땅 조그만 거 있습니다. 이거 다 드릴 테니 나를 좀 받아주시고 먹을 것만 주옵소서. 내 몸은 바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이렇게 참 처절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을 바치겠사오니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 먹을 것만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0절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여기까지만 보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요셉이 참 매정하다. 어려운 시국인데 그걸 악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부동산 땅을 다 가로채냐, 지 혼자 부자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뭄으로 땅이 쫙쫙쫙 갈라진 상태에서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부담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갈라져 있는 땅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오히려 나라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먹을 것을 먹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땅을 다 매점매석하고 다 갖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이 백성들을 살 길을 더 열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3절을 볼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 절을 봐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흉년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 요셉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한 해만 버티면 흉년은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을 사서 종자를 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심게 한 것입니다. 왜냐? 흉년이 끝나면 이제 다시 뭐 열매도 나올 것이고 뭐 식물도 기를 것이고 다시 풍성해질 거 알기 때문에 미리 너희들이 준비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요셉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으로의 시대를 미리 바라보고 때를 분별하고 지금이 뭐 할 때인가, 얼마나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이 요셉처럼 최소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한 해 뒤에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러면 올 한 해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 깨닫고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또 경제 경영 지식을 보세요. 이 정책을 보세요. 5분의 4는 너희가 갖고 5분의 1만 나라에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20%밖에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격적인 세율입니다. 이때가 애굽은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 잘 사는 나라들 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 보면 세금이 40% 50%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작게 내야 30% 40% 그 정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호주 갔을 때 직장인들 보니까 너무 탄식을 하더라고요. 기본이 한 40%고 많게는 45%대 가니까 월급의 반을 때 가니까 나라에서. 근데 여기서는 요셉은 20%만 내라는 거예요. 나머지 수입 80%는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먹어라. 어떤 나라에도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세율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성읍들을 옮겼다는 것은 성읍이 뭐냐면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을 저장해 놓은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음식 창고가 있는 데가 너무 머니까 이걸 걸어오다가도 지쳐 쓰러져 죽고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예 도시 중심지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 시대가 창세기 때입니다. 창세기 때. 출애굽 때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 역사 시간에는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최초의 이런 대도시 문명, 이집트 문명, 애굽의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 문명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위한 파격적인 토지 개혁, 세율 시스템, 도시 계획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걸 용어를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이 무슨 세율 시스템, 도시 개혁,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토지 개혁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이 현대에서나 전문가들이 몇 명 모아서나 해결해야 될 그런 방도를 이미 요셉은 그거를 꿰뚫고 혼자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영이 충만한 거겠죠. 그렇게밖에는 저도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사람들은 이런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히브리 노예 출신이 그 거지가 어떻게 나라 총리로, 그것도 나이 30에 출세했다, 복받았다, 잘 나간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셉 되게 해주세요.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요셉이 쓰임받는 이 스토리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단순히 높은 권직에 올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직에 오르면 뭐 할 거예요? 사기치고 자기가 해먹을 거 다 해먹고 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복이 아니죠. 요셉이 축복받은 게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뛰어난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기뻐서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서 혹시라도 요셉처럼 이런 잘 되는 은혜를 받으신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순히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이왕 하실 거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우리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살려주고 구원해내는 우리 아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모두 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